다 채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저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제가 무척 떨립니다. 금요기도 인도하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처음 사역했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얼마나 날씬했겠습니까?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그때도 물론 흰머리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눈썹도 지금보다는 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나온 과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거는 이제 수원에서 안 태어났고 제가 이래봬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쭉 경기도에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서울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거기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27살에 이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수원 권선제일교회라고 아주 작은 교회예요. 지금도 한 150명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유치원부 사역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 27살 교육전사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그냥 호통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냥 떠들면 앞으로 나와서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 밖에 데리고 나서 엄청 저한테 혼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때는 또 오후에도 모였거든요.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였어요. 그래서 오후에 모이면은 또 이제 그 소유리 문학 같은 거 가르치고 또 영어로 가르치고 그랬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럼 처음 전임 사역지로 부름받은 곳이 수원에 있는 그 진흥교회라는 곳인데 수원역 바로 뒤편에 있는 그런 좀 구도심이었습니다. 구도심. 거기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임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막 하는데 거기서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첫째를 갖게 되고 그런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냐면 안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안양에 가서 5년을 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처음 안양으로 갔을 때는 제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청년 사역을 했어요. 청년 사역. 청년들이랑 막 열심히 이제 만나고 또 먹으러 다니고 신방하고 그럼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2년이 딱 지났는데 3년 차에 3년으로 접어들려는 시기에 갑자기 사역의 부서가 바뀐 거예요. 이제 2년 정도 사역했으니까 대충 부서 사역도 알고 이제 청년들도 알고 3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가졌을 때 갑자기 중고등부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 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그냥 3년이 후딱 갔어요. 그래서 5년이 갔습니다. 5년. 그래서 39살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39살 나이에 어디로 하나님 제가 가면 좋겠습니까? 해갖고 막 서울에서도 오라고 하고 이천에서도 오라고 하고 죽전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오라고 한 곳인 죽전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제 사역이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 사역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 있으면 뭐 또 다른 곳으로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2년밖에 안 있었던 거예요. 2년을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울산까지 내려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울산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저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확신을 하는데 울산에 내려와서 이제 4년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와서 이제 코로나로 한 2년 까먹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18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를 찍어버리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스라엘은 주로 이 포도나무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렇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근데 당시에는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 나무도 심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 땅에 이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는 이렇게 수평으로 자랐대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수직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땅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 포도원 지기를 향해서 포도원 그 주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최소한 3년 차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이 3년 차 때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4년 차가 되면 이거를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5년 차 때부터 그렇게 풍성하게 돼서 따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시편 1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도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현 시점에서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뿌듯하다. 야, 정말 올해는 정말 성과가 있었어. 야, 올해는 정말 그 어떤 해보다 주님께 드릴 열매가 풍성해. 이렇게 자신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마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올 한 해 시간이 어떻게 갔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일을 안 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지기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배버리라는 거죠. 괜히 아까운 땅 썩히지 말고
여기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 베어버리고 찍어내어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가 영원하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중보사역, 예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나마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공로 없고 오직 예수께 내 모든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을 살았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베테랑 어부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럼 밤새도록 무언가를 해본 적 있으세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봤거나, 저는 뭐 밤새도록 기도한 경험이 그렇게 많이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아니 밤새도록 고민해보거나, 아니 밤새도록 뭔가를 해본 경험.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밤을 새워서 한다는 것은. 근데 이 베테랑 어부가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1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수고했잖아요.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여기는 눈이 안 오니까, 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예. 목자로 목원으로, 예. 교사로 또 성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근데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열매는 그 수고에 비하면 턱없이 적어 보일 수 있고 형편없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 밭의 상태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맥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를 보시면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라는 말씀은 열매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회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한 사람은 그때그때 회개의 그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즉각, 예. 째깍째깍이라고 하나요? 즉각. 예.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에 의탁하고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기경하는 거죠. 예.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조금 이렇게 살짝, 그거하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변화가 없는 존재인지.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예.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삶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경, 밭을 갈아 엎는다는 것은 대단한 수고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네. 나의 삶을 통째로 다 이렇게 헤집는 거. 네. 굉장히 아픈 거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만이 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하나님이 찍어 버려라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성실하게 돌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그렇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우리는 이 열매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는 일, 물을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반성하고 2025년들을 새롭게 이제 계획해야 할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접붙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찍어버리소서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길이 참으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길이 참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도 고생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잘 고생하시고 이제 2025년에는 정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었더니 그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문을 열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 능력의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이여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밤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쫓아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3년을 지날 때 우리의 은혜를 채우실 때 하나님, 이 내가 3년에 나와서 보였으나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찍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고도한 기기가 금리에도 그대로 없어서 내가 여기에 걸음을 하고 잘 살피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쌓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니었으며 하나님 지켜버리는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산하여 yap었을 때 하나님 열매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복장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양보하시는 그 예수의 중보자를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힘쓰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정신 돌력하여 너의 중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사역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에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하나님 우리의 정도를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웁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들을 하나님 먼저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로 우리 자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육체의 셈을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육체의 셈을 놓아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롭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 사역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돌봄 사역과 우리의 섬김 사역과 하나님 우리의 교부 사역과 우리의 교육 사역과 우리의 교육 사역과 하나님 우리의 위하여 성령으로 주관하는 사역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하여 너의 친구를 부르짖어 나타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고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하시며 그래서 우리 목자들을 이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으니 우리가 은혜를 주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미국교회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님 앞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상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멋진 파도가 우리를 향해 날려오더라도 우리가 장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완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맺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분을 던지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수여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여서 우리를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 임신을 했으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성숙과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